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왜 이 나라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이 통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가나안에 정착시킨 것, 즉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기준을 삼고, 또한 통치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그 백성을 다스리길 원하신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통치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중 시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 세상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의와 공평입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다스리는 법칙은 뭘까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힘, 바로 이 열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의해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문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시게 할 때 먼저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로 설명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감추어야 할 대상들에겐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지 않게 감추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지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거기 들어있는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온 인류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 역시, 말씀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 말씀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뜻은 감추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러나야 할 사람들,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들에게 문을 여시기 위한 것입니다. 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역사들, 가슴에 불타는 것 같은 타오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1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이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스테이지를 이 배로 삼으시는 거죠. 배를 육지에서 얼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렇게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놓으신 다음에 그 배가 설교 강단이 되고, 해변가에 앉는 사람들은 청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도 보면 성도들이 앉아 있고 강대상에 목회자가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 강대상이 바로 해변가에 있는 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공적 사역은 무엇일까요? 가르치셨고, 또한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된다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귀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3절부터 우리가 쭉 9절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3절을 보니까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들 보면 6장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어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마음 깊숙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으라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어떤 버전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7절에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고도 하죠. 다른 하나는 좋은 땅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이 밭이 소개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만 말하죠. 이 네 가지.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옥토로 예비하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은 다 강팍하죠. 우리 마음은 처음에 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기적이죠. 나는 예수 믿을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우리 집은 예수랑 거리 먼데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목회도 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길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이 바로 어떠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은 씨를 뿌리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불쾌하고 그 사람한테는 아주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떨어져서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염려와 환경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잠깐 기쁨은 누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천국 알곡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있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좋은 땅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시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송 목사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에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좋은 땅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펠라기안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일합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나의 선택과 의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 이런 신일합일적인 생각은 정말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뭐 내가 예수를 하면 예수 믿어요 하면 됩니까?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죠.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냥 새벽을 깨워야 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 열심의 노력으로 나머지 구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은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그 물 밖으로 토해낼 때가 있잖아요.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라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 정확한 우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버려두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이 옥터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임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 형제에게도 이 은혜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9절을 보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깨닫게 되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할례받은 자들이, 이걸 할례받았다라는 것이 구별받은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탁 열린 자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귀가 트여진 자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쭉 뛰어넘어서 보시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그들이 가시떨기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경하면 되잖아요. 가시 뭐 다 치우고 돌 다 골라내고 인간적으로는 갈아엎으면 되지만 이 밭은 하나님이 가고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옥토라는 것, 좋은 땅이라는 것. 우리가 본질 사람이 좋은 땅은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기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는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선배 교회 형이 있었는데 키도 한 187이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 형인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형님?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구원하게 택한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노력해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정말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닐란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왜 깨닫지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이것을 우리는 그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인간의 모든 만상을 다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니 나는 너에게 나를 충분히 드러냈다. 너희가 산을 받지 않느냐? 너가 호수를 받지 않느냐? 너가 모든 이 땅에 많은 나의 창조물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그들의 존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의 입으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2절은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갖고 온 것이죠. 저는 이번 주일날 이사야 6장, 그 이사야 소명장에 대해 설교할 건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은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신랑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물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옥토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지 믿습니다. 옥토인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반응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지향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1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을 때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러나 외인에게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진짜 무식하고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알려주시고 외인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알려주시죠. 택함을 받은 옥토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방법과 구원할 주이신 예수님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공평하게 다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 아다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때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 부패했습니다. 절대로 다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옥토로 임명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옥토가 발현돼 갖고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피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여러분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행동들이죠. 어쩌면 물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신방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씨가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기회를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린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택하시고 때가 찬 은혜의 경륜 때, 이때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기라는 것, 선택한 백성이 있다면 우리 유기도 있잖아요. 유기를 이렇게 이해합시다. 억지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그 번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너희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한량없는 국률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감사할 것은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길바닥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옥토로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제일의 감사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좋은 땅으로 나를 삼아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나요?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땅,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모르지만 그 좋은 땅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삶을 내어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예수님의 도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감춰야 할 대상과 드러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내게 수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